사람이란 무엇인가?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몸과 같이 또한 서로를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의 계명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 갚지 말라, 동포 원망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던 모습을 보면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의 곁에 두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은요, 하와를 보고서는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그가 살 중에 살이요, 그가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 되겠죠. 이처럼 자신의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원수라도 그 형상은 태초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수 사랑하는 거는요, 뭘까요?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5대를 때렸으니까 나도 똑같이 5대를 때려야지.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는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5대 때려도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심리를 가자고 해도 나와 그 사람이 동행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을 맡기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네가 살라는 것이죠. 또한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원망이라는 뜻이요, 참 재밌는데요. 원망이라는 뜻이요, 남의 탓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그전에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 탓입니다 하라는 것이죠. 모든 실수가 서로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잘못 없고 저 사람만 잘못한 거야 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다 내 탓이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요, 우리 탓하지 않으셨어요. 다 주님 탓하시며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이거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잘못이다, 내가 실수했어. 다른 사람의 죄를 관여하지 말고요, 내 죄를 들여다보고 먼저 내가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요, 율법과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뭘로 살까요? 네,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그들에게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준비한 것은 돌판, 깎지 않은 돌판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이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기록하신 분은요,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가르침은요, 그 가르친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범죄하다라는 뜻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마땅히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이죠. 만약에 유리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 유리컵이 깨졌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 유리컵이 범죄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유리컵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그 유리컵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벗어난 인간은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진 유리컵은 그 모양은 계속해서 유리컵이지만은 버려질 수밖에 없듯이 사람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주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협조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1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시죠,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의 형상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계명이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사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유겨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그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100가지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한 가지를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마음을 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것 한 가지를 하면요, 그 사람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또 이 불의한 자라는 것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요, 마귀의 미혹을 받는 자로서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공통되는 게 있어요. 미혹을 받은 자,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네, 이건 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은요, 육체의 음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체로 음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혼인 정사,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관계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결혼한 그 대상자와 관계, 그 사람 외에 혼의 관계, 그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회개해야겠죠.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